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진리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의 진리로 여기는 것은 이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선언된 말씀 보면 인간이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땅의 생애 한 번밖에 없는 생애. 그 오늘 작년부터 욜로 인생, 욜로족 이런 말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You only live once.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만 인생을 디자인해 가면서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에라 모르겠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맘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든지 다 하면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인간의 정해진 인간의 법칙인 이 생로봉사라고는 이와 같은 법칙 안에 산 인생인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 안도로 시다르타 소위 말하는 석가모니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는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든 땅 안에든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얼마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냐, 그런 것을 설파한 것이고 이 불교의 중요한 핵심 사상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귀한 걸 알아야 된다. 나라는 존재가 하늘에 땅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은 나 하나만 개념은 이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리는 생로병사가 진리라고 있고 모든 종교, 철학, 문학, 인생의 모든 가치는 다 여기에 두고 살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신 귀한 진리는 예수가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러면 이 생의 말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우리가 진리로 알고 이 속의 매 인생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땅에 태어나는 이 생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도 인생은 세상의 제도, 환경, 여건, 종교, 철학에 다 매여서 거기에 매여서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추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번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러한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당시의 율법사요 상당한 실력이 있는 공부도 하고 또 율법을 다르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분이십니다. 당신과 이와 같은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어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신 일을 칭찬하느냐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그런 일을 듣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인생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면 죽는 것인데 다시금 태어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 선생이 돼가지고 그걸 도대체 모르느냐? 어떻게 다시 인생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네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그때 주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부터 합니다.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이 거듭남 아닙니까? 거듭남. 여러분, 그 사람 물어보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어요? 자, 우리 교인들을 잘 존경하자. 그냥 웃어, 그냥 웃어. 물어봤으면 뭐가 예수님 뭐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그냥 웃어버려. 그게 안다는 말인지 모른다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예? 다시 한번 정확히 물어봐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또 한번 물어봐요.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걸 모르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 다 생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인간의 육신이 태어나면 생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다. 아니면 무슨 뭐 서로가 주민들을 좀 까보든지 알자 막 그래요. 단 거듭났어요. 예, 거듭났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이물을 불며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적인 거듭나는 건 사실 우리가 인간의 치료는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자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하산 말씀을 통하여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내가 좀 거듭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확신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진리를 한다면 이 땅 인간이 태어난 것도 사실한다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도 우리에게 사실이고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과 사슬의 많은 쌍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상노병사의 문제는 인간의 관념이 됐고 철학이 됐고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인간의 상노병사에 있는 자들이 운명론이라는 것입니다. 숙명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법칙이요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렇게 그런 죄도 법칙 그런 관념 속에 살다 보니까 인생은 다 한 번 죽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여지는 악한 영혼도 이와 같은 사설, 이와 같은 관념, 이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사람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죄를 잃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인생을 망가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운명에 매인 정해진 틀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인생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인간이 이렇게 이 산후병사는 문제 속에 갇혀 산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은 불안과 죽임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 다 종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병이며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장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 인생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섭리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인생 가는 길에는 형통한 때도 있고 곤고한 때도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생명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아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인간은 불안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일에 계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미래에 희망을 주며 순간순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정해놓고, 인간의 상대병사야, 그런 관념과 그런 운명에 딱 매어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마귀에 이끌려서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미리 다 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장래를 다 계획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생을 복되게 사는 길을 것으리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태어난 인생, 어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 보십시오. 온 가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1년만 잘 자라도 크게 뭐 해줘? 돌잔치에 돌잔치. 60년 살아 해갑잔치보다 요새는 돌잔치를 더 잘해. 그래 안 그래요?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가 귀하고 사랑하는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60 넘은 인생 어떤 면에서는 점점 기회가 없어지지만 새로 태어난 생명 기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기회가 있다. 기회가 정해진 것이 아니구나. 하여튼 무한한 기회가 있구나, 꿈이 있구나. 얼마나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을 스스로가 절망하며 탄식하며 저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기의 태어난 생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절망 속에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항상 우리가 1등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자살이라니까, 자살. 예?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살만하고 민주화되고 여러분 이렇게 점점점 살만한 사회라고 하는데 세상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거예요. 자살률이. 젊은 사람들 자살하고 노인들도 자살하고. 왜 그러겠어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봤댔자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스스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복된 생명이 태어나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고통을 따르게 되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를 교훈하는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태어난 내 생애를 복되게 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두려워 그 날들을 저주하고 있는가? 육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욥 같은 분도 욥기 3장 말씀 보면 그도 얼마나 믿음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듭거듭되는 시련과 사탄의 온갖 시험이 있을 때 그는 그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의 말씀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찌한 내가 태어나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한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니, 이게 뭐예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그냥 태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10장 10절에도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였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자기 땅에 태어난 자체를 지금 저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어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지금 탄식하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너무나 힘들고 계속되는 시련, 감당하기 힘든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인간은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달는 순간 인간은 또 절망하고 이 죄 앞에는 다 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걸어가신 책망을 듣고 난 후에 그가 엎드려 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5절 말씀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죽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태어난 것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될 때부터 죄악 중에 우리가 이미 조성됐다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원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죄악 중에 출생 인생이다 보니까 세상은 죄악이고, 그러다 보면 의롭게 사는 것이 쉽겠어요?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 쉽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쉬워? 죄악을 따라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태어나면 밖에 나가서 배우는 게 다 못된 것만 배운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거 가르쳐 원하지만 어디서 배우는지 못된 것만 배워. 왜? 인간 자체가 죄의 속에 있고 죄악권에 사는 존재고 죄악의 세상에 사는 그렇게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 스스로가 죄 속에 사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저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고통스럽고 이 땅에 타는 자체가 저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들은 다 이렇게 인생에 태어난 것도 자기 인생도 탓하고 부모 탓하든지 하나님 탓하든지 세상 탓하든지 원망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어떤 면에서는 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문제인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에 사는 대로 세상의 법 따라 태어나서 늙고 병 죽는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상 속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결국은 너희가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땅 유체에 태어난 인생은 다르게 스스로가 저주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한 파멸이지만은 이런 인생에 새로운 진리가 있으니 다시 태어나가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태어나면 되는 것이다.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도 죽고 그 영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가는 죽음에 이르지만, 다시 한번 태어난 존재는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받은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은 하늘나라의 생명이요 영원의 생명이기에 그는 그 심판날에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어진 현재의 삶도 놀라운 새로운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이 이미 믿은 사람들은 또 확신하고, 오늘 또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들어봤지만 이 말씀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철학자가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해결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왜 암탉은 알을 낳는데 왜 처녀는 애를 못 낳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처녀도 여자요, 암탉도 여자인데 암탉은 알을 낳아. 근데 왜 여자는 스스로가 자식을 못 낳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분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할 거예요. 그게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이지. 예? 그걸 연구하고 왜 그런가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따라합시다. 받아들이자.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건데, 그걸 막 자기 나름대로 따져본다고 따인다고 되냐고 말이에요. 따인다고 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거듭난다는 것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애쓰고 수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인간의 법칙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마음의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짊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 저주 문제, 죽음 문제를 예수님 대신 다 담당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의 대신 죽어주시고, 이거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해 그분이 부활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 생명은 영원히 축전의 생명이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진, 태어나는 은혜를 비워주었으니,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영어 공부하다 보면 사실 우리 한국 사람 영어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 말 설명합니다만은 그거 이해해가지고 영어하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하는 영어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외워라.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리라. 영어를 다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영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 입에 달달붙어 외워. 그럼 나중에 가면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영어 아무리 사여도 저 본토이고 다른 것은 관용어구라는 게 관용어구. 이 관용구라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사용해 외워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옆 사람 손을 붙들고 한번 흔들어 매겨. 믿으십시오. 이해가 됩니다. 이걸 다 이해해서 믿으려 죽을 때까지 못 믿어.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은 다 죽어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칙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님 버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서 죽게 됐어요. 그분이 워싱턴 DC에는 월트리드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 직전에 명언편을 쭉 만나는 가운데 이번이 특별히 빌리그램 목사님을 청한 것입니다. 방문 시간 딱 30분,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고 딱 30분 되면 나와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지금 임종 직전에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쭉 얘기하는 가운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 경호원들이 시간 됐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나가야 돼. 근데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잠깐만 더 머물러 주시오. 그 얘기가 그렇게 마지막 물은 것입니다. 빌리,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분야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게 말해 주시오. 지금 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임종하게 됐는데 자식들이 다 불러놓고 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그냥 자식들에 붙어가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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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도 돌아가 있어요. 이 아버지 아껴라 돌아가서 근데 손을 꼭 죽이는 거예요. 펴봤더니 열쇠가 있더라. 열쇠. 무슨 열쇠였어요? 금고 열쇠. 금고 열쇠. 금고 열어봤더니 금하고 그냥 돈을 가득 채워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지. 부모가 죽으면서 그냥 금고내 그러면 그 인생을 평생에 모여 아끼 주먹쥐고 죽어가면서 영원한 세계 자기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하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이자는 그래도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 확신이 있는가?
우리 목사님 글 놓고 쭉 설명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인간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나 선한 증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 믿고 부하신 예수가 길이 생명이니 그분 의지하고 믿으면 당신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일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든 해외 나갈 때 공항 2시간 전에 나가가지고 쇼핑하고 하거든. 시간 다 됐을 때 티켓팅해요. 미리 다 티켓팅 해놓고 가서 이것저것 쇼핑해요. 어떻게? 가서 티켓 정도가 아니라 미리 여기 인터넷에 다 티켓팅 해놓고 그리고 2시간 전에 가는 거예요. 시간 여유 있으면 이거 쇼핑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놀다가 비행기 출발 그때 티켓팅하면 되겠어요? 예? 미리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 미리미리. 예? 사람들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지각에 발달해서 보험들 들어 안 들어요. 생명보험 들어 안 들어. 건강보험 들어 안 들어. 저도 건강보험 들었어요.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래에 불안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미리 보험 들어오는 건 지혜로운 생각했대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 자동차 보험 들어 안 들어? 왜? 자동차 사는 돈 많이 들어가는데 또 보험까지 왜 들어? 만약 어떤 사고가 나면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이제 가는데 주상 아파트 앞에 이렇게 사고가 있는데 신호 빨간 신호이 딱 들어오면 차가 멈춰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얼마나 밀렸는지 막 밀려가지고 막 칸이 좁아 막. 근데 사람들이 지금 빨간불 들어오면 서야 되는데 차가 하나가 팍 빨간 내 차는 모니니까 그 만한 길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짜바박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 긁히면 그 옆에 있는 차가 벤츠라 벤츠. 그렇게 이거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벤츠가 무섭대 보니까. 긁히면 이거 팔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사람은 자동차에도 다 보험을 들고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후의 세상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까? 확실히 들었냐는 거예요. 예? 옆 사람 물어봐요. 영생보험 들었습니까? 영생보험 다 들으셨어? 확실해요? 보험 증서 내놔봐. 보험 증서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말만 하면 어떻게 말만 하면. 예? 보험 증서 내놔보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보험 증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 요한에서 2장 25절 쭉 말씀 보더라도 하늘의 약속 이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영적 생명의 태어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불어넣었더니 생기. 생기란 말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 양수 속에 있을 때는 애가 물속에서 숨 쉬어? 안 쉬어? 어떻게 쉬어요? 어머니와 관계된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탯줄 어떻게 버려? 잘라버려. 그럼 죽게? 안 죽어? 왜? 숨을 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우는 것은.
그러니까 술 마시면 어떻게 해야? 엉덩이병을 그냥 때려서라도 하게 해서라도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죄송하지 여러분 숨쉬게 하고 내가 좀 때려야 되겠어. 예수 믿고도 구원 받았는지 아직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거듭났지? 거듭난 증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우리가 예수의 복음도 내가 죄인을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중요한 거듭나게 하는 건 생명이 들어가게 생명은 씨로 표현했어요.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룩한 증서가 뭐냐? 아까 말한 영생 보험 증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닌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송 열심히 드릴 때 되게 말씀 복기를 해요. 그달 그의 주님 말씀 생각하고 감사하고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소원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의 말씀 들어보니 정말 그러고 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느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같은 말씀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알도록 문자를 시켜서 기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 있는 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기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호흡되는 것처럼 이 말씀 내 속에 또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믿어지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이 또 성경 공부하던 집에서 성경 읽다가 어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불같이 생명같이 숨처럼 와 닿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여금 거듭나게 한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 대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분 좀 아이고 은혜 받았네 구원 받았는데 기분 나빠 아이고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게 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만 따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가르쳐 성경 뭐라고 하냐?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데 이 땅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진리를 주어서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인생아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느냐 다 그 노래만 부르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 갔는지 몰라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요한복음 8장 말씀도 예수님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 어디 갔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원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 얻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이런 자의 삶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살아가죠. 이와 같은 생명과 은혜에 감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 부르며 살아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이렇게 노래 불러. 그러나 이 구원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이 땅에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골로새 말씀처럼 시와 찬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복된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도록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인생에 많은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 자녀이 됐구나, 그 믿음 위에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곧 기도하는 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그래 하나님 자녀네, 아무런 기도를 안 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닥쳤는데도 전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어. 그러니까 마귀한테 하나도 터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욥처럼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욥이 만일은 전에보다 갑절의 복을 받은 걸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2월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번 주간 또 저녁마다 7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인생의 2월달 승리가 원하시면 외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연 확신의 문이 있다면 이 기도에 참여해 가면서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 아무리 이 땅에 경제가 어떠네, 병이 어떠네, 전쟁이 어떠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